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욥기 구절은 욥의 탄식에 대해서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와 권면과 또한 욥의 허물들을 또 꾸짖는 그런 대화의 모습으로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2장부터가 전체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서로 간에 욥의 세 친구에 돌아가면서 말하는 그런 틀 속에 이제 세 번째 라운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전이 두 번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보는 이 회전의 첫 상대인 엘리바스와의 대화에서 비춰보듯이 앞에서 두 번의 회전 속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공방, 논리적 공방, 그 모든 것들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한 입장에서 여전히 평행길을 가게 됩니다. 친구들은 기계론적인 인과응보론에 의해서 네가 고난을 받은 것은 곧 네가 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요, 네가 죄인한 사실을 네가 받은 고난보다도 정확히 말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 네가 고난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마땅하다라는 인과응보론적 입장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자신이 받는 고난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자기의 중요한 아주 필사적인 변호를 해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6번의 대화가 있었게 된 거죠. 세 친구가 두 번에 걸쳐서 했으니까 6번의 대화가 주고받았는데 서로 논리적인 발전 단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냐, 내가 이렇게 말한즉 당신 또한 어떻게 듣느냐, 이렇게 말함으로 서로 비춰간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동의점이 있고 차이점이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대화의 논리적인 진전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면 그럼 서로 의견이 수렴되는 부분이 있고 차이나는 부분이 드러나서 우리가 정리하고 또 그리고 셋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 우정어린, 고난 속에 있는 친구를 향한 우정어린 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구조가 드러났을까요? 친구 셋은 욥이 의롭고 경건한 자요 명망 있는 자였던 만큼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역시 의로운 자요 명망 있는 자들로 간주되었는데, 막상 욥의 고난 속에 찾아와 그들이 욥의 아픔을 동감하고 동정하고 또한 권면하는 과정 속에서는 왜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게 되었을까? 이런 평행의 모습은 사뭇 우리에게 신앙의 이름이요, 신학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가 참 사고가 닫혀 있고 또 냉정할 수 있으며 또 마음판이 굳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보여줍니다. 욥의 생 친구가 절대로 욥을 향하여 기계론적인 인과응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신학적 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확신이 욥의 상황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다시 돌아봐야 하는가,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여지를 전혀 못 가질 만큼 저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확신에 완전히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의식화가 되어진 것이죠. 이제 이념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의 절대 진리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은 어떤 신학이라도 어떤 판단도 절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인가, 또 상황에 따라서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반성적 숙고를 해야 되고, 반성적 숙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며 겸손한 진리 발견을 해나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평행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 욥의 세 친구에서는 양보 없는 자기의 확신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욥기의 끝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의 그 신학적 확신의 허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으나 정작 그 당사자인 욥의 친구들은 그 허물들을 스스로 반성하여 깨닫지 못합니다. 욥은 그러한 이 구조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몸부림을 칩니다. 과연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단언하고 있는 신학적 틀 속에 자기를 가둬놓고는 자기를 설명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욥의 친구와 계속적인 논박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회전을 들어가게 되면서 이 세 번째 회전 속에서 우리는 친구 둘의 얘기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교적 세 친구 다 얘기를 하지 않고 둘만 보게 되는데 먼저 엘리바스의 얘기를 보게 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가장 연상자고 가장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요, 또 이해력이 넓은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의 논방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22장에 오게 되면 엘리바스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격동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자기 변명은 욥의 친구들의 화를 더 돋고 왔을 뿐 그들의 신학적 판단에 개선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욥의 논증이 설득력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욥의 친구들의 자기 확신과 주관적인 사고의 다침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닫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을 바꿀 의사가 없는 자신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도전해 오는 사람에 대하여 이성적 대화나 사고의 신학적 사고에 기초한 대화를 하기보다는 감정의 거슬림을 계속 받게 되어집니다. 이 감정의 거슬림이 격동케 되어지므로 점점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면 그 격동한 감정으로 인한 모든 발설과 태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22장 엘리바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유익하게 했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형제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사람이 무엇을 들여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가르칠 자는 없다.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엘리바스가 너무나 신학적으로 견고하고 확실한 신론적 입장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왜 했을까요? 이 3절은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사람이 의롭다고 해서 전능자가 무슨 도움을 얻겠느냐?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래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의로움, 사람의 행위의 온전함, 사람 편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분 자체로 온전한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는 하루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신론적 이해가 정말로 확실하게 옳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왜 했느냐는 컨텍스트, 그 맥락에서 이욥의 이야기는 굉장히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 옳은 얘기가 욥이 이제 이 엘리바스가 한 의도는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무슨 기쁨과 온전하되 유익을 받을 그런 피조물에게 무슨 필요를 받는 분이 아니시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고난을 주신다면 그 고난 주신 까닭이 하나님 편에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주시는 거겠느냐? 하나님 편에서 뭐가 아쉬워 주시는 거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이에게 상을 주고 어떤 이에게 벌을 준다면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이유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상과 벌의 이유는 피조물에게 찾아져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에게서 이유를 찾아야 되지, 너희가 잘해서 하나님 기쁨 얻으니까 기쁘다 해서 상을 주시고, 그럼 반대로 피조물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구나 해서 내가 이렇게 벌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서 무슨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서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옳게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피조물 자체에서 이유를 찾아 피조물이 겪고 있는 고난과 복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자기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에게로까지 추적하면 안 된다. 그것은 피조물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이제 2절과 3절의 이야기죠. 그 얘기는 결국 엘리바스에게 욥을 향한 비난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욥 어찌하여
마치 너의 고난이 너의 악과 죄에 대한 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는가. 그걸 추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무슨 손해나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 영향을 입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 뭐 어떤 뜻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상벌의 이유는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니 하나님에게 이유를 찾지 말고 피조물을 찾아야 할 터인데, 그렇다면 고난을 받는 너의 문제는 너의 죄악 때문이라고 인정을 해야지 달리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필요 때문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직 이유는 자네에게 있을 뿐인데, 그렇다면 이유는 딱 하나네. 자네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어째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면 심판을 받고 있는 대상인 인간의 상태에 따른 것이요, 너의 고난은 네가 아무리 부인해도 너의 죄 때문인 것이라. 그것이 2절과 3절에 거창한 신론을 제기한 숨어있는 의도입니다. 욥은 그 얘기를 바로 알아듣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이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의 끝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2절 3절과 연결해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는가? 욥 자네 때문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피조물에게 찾아야 되는데, 자네가 고난받는 게 자네 죄악 때문이 아니라면 이유를 찾으려면 그거밖에 없네. 그런데 만일 죄악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자네 경건함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것인가? 그 얘기예요. 이게 4절이에요. 비웃는 거죠. 비꼬는 거죠. 하나님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자네가 죄악 때문이 아니라면 그럼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유는 오직 너에게 있을 뿐인데 라는 전제죠. 그게 2절 3절에 나온 겁니다. 2절 3절에서 이유는 너에게만 찾아야 돼.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에 있세. 죄악 때문인가 경건함 때문인가? 그 자네가 고난받는 책망과 너를 신문하심이란 말은 너의 고난은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이미 결론을 2절 3절 끌어온 거예요. 내려버린 겁니다. 자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책망하심이고 신문하심인데, 그렇다면 너의 경건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냐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네 악이 크지 아니한가? 네 죄악이 끝도 없구나. 어찌 이 사실을 부인하고 하는가? 라고 추궁합니다. 여지껏 우리가 계속 욥과의 친구들과 얘기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론으로 쫙 말할 때에 우리는 항상 욥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죄를 범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친구들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찰을 했습니다. 결국 욥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지적도 못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면서 고난받은 자는 그런 바로 죄 때문이다 라는 인과응보적 도식에 묻혀서, 그러면 욥이 아니 죄도 의인인데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 거꾸로 쉽게는 악인인데도 형통한 자도 있다는 사실은 뭐로 설명하겠는가라고 되물을 때 일시적으로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는 말로 논리적인 후퇴를 하고 약간의 여유를 두죠. 거기까지 몰려왔어요.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욥은 일시 형통을 받아서 누린지 모르지만 지금 받는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죄악은 뭐가 있단 말이냐라는 요구를 할 때, 제시를 해야 될 때 아무 말 못했는데 엘리바스가 드디어 욥의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엘리바스가 언급합니다. 자, 그것이 6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고 권세에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랬습니다. 이게 욥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네 악이 크지 아니하느냐, 네 죄악의 끝이 없느니라 해놓고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겨버렸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 주지 아니하였다. 권세 있는 토지를 얻고,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이런 악을 행하며 얻은 권세로 토지를 더 얻어갔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존귀한 자는 거기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존귀를 누리면서 거기 살았구나. 그러니까 철저한 악을 바탕으로 일시적 형통을 누리며 존귀와 부와 권세를 누렸구나 이 말이에요. 너의 모든 존귀와 부와 지금까지 형통함은 전부 악한 일의 수탈을 기초한 것이라. 과부를 빈소 돌려붓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이게 엘리바스가 욥의 죄악으로 드러낸 구체적인 제목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동의가 됩니까? 엘리바스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욥이 내가 언제 어느 때 그렇게 했단 말이냐? 육하 원칙에 따라 하나라도 실증적 증거를 대봐라. 아마 욥이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부터 욥은 하나님이 자랑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엘리바스의 이 겁박이죠. 막 물리치는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무고죄예요. 무고죄. 만약 실제로 이런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악한 죄를 범한 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아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대상들입니다. 누구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영한 불에 던져 들어가라고 저주를 받은 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율법적인 의미에 정반대된 태도에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철저한 완악함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 얘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악을 벗삼아 행하며 이렇게까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 순종의 어떤 흔적도 없을 만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양해된 자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 물을 때 주님께서 너희가 항상 이렇게 했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말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율법적 선과 사랑의 증거를 주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이 영원히 준비된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는 자는 신자에게 있어서 신자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부패한 죄인인데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았으나 아직도 부패성과 싸워가는 신앙적 과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에 외면한 자여 대척자로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자는 마귀의 영영한 예비된 영영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최선의 기대된 곳자 없는 자들이 누군가를 사례로 제시하신 것이죠.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신 것이죠. 신명기 10장 16절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중요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신명기 10장을 들어 말씀하신 것이에요. 신명기 10장을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너희가 뭐 했느냐, 나그네를 영접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도리 앞에 이렇게까지 외면하여
하나도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악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것 때문에 삶의 적용과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 중생자의 흔적이 없었던 것이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본래 어떤 처지에서 용서받은 자인가를 잊어버린 자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염소예요. 이거를 기억한 사람들, 양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가게 되면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셨어요.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해서 그들이 억울하여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라.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하나님 나라의 회중 속에서 그런 악을 행하고도 괜찮다는 자가 없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용서받은 자지만 부패성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비롭고 자애롭고 너그럽지 못해서 인색하고 마땅히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해야 될 순종을 하지 못하는 허다한 예가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는 것조차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마음이 강팍하여 주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지경까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요청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약교례의 희생 제사의 규례에 따라서 제물을 드려 주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순하게 하여 그 일에 대한 회개를 통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지면 그가 바로 산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왕권과 또는 권력 가진 자가 이런 일에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완전 썩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욥이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과 뜻이 있는데, 물론 욥은 모세 율법을 모르는 자죠. 신명기를 모릅니다. 출애굽기를 모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바스가 치닫고 있는 욥을 향한 네가 이런 악을 범했다는 것은 전부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일반 은총적 차원 안에서도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 없으며 이렇게까지 사람이 냉정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무정할 수 없다라는 양심적 고동의 외침, 양심적 외침이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일반 은총 차원에서 양심에 따라 이렇게까지 매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아 피할 길이 없고 마땅한 자가 된 사실을 드러내겠죠.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엘리바스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욥이 그 정도의 죄를 지은 자라고 말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6명이나 계속되고 7번째 자기 등장에 다시 얘기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엘리바스의 심령 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 얼마나 감정이 휘몰아쳐서 악에 받쳐서 이제는 사실적 확인을 하지 않은 말도 자기 논리의 정당성을 입증해 나가고 그렇게 욥에게 밀어붙이기 위하여 없는 말도 사실인 것처럼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지금 엘리바스는 어디까지 확신이 되냐면 틀림없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렇게 고난받은 거는 틀림없이 죄를 범했고 죄를 범했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 체계 안에서는 지금 욥이 이렇게 악이 행하지 않았냐라고 예를 들었던 악을 이런 악을 행한 자라야 받을 만한 큰 고난의 형벌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큰 욥이 당한 고통을 보면 이 정도까지 악을 범한 게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한 자기 마음의 심증들이 있네요. 심증. 이 심증에 대한 물증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물증이 하나 없는데 욥이 좀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부인하니까 네가 부인하고 있고 물증 없지만
그러나 내 심증에 자네는 그러하네. 이 심증도 사실은 무슨 마음에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죠. 근데 그러하네 라고 그럴 거야, 그렇지 않다면 이럴 수가 없지 라는 자기 안에 논리적인 확인과 확신의 이게 흐름 속에서 나중에는 했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이실 짓고 해라, 이게 되는 거죠. 이실 짓고 해라. 했지 않느냐? 이실 짓고 해라.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느니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추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정이 격해지고 화가 나게 될 경우에 없는 말도 과장하거나 조금 살짝 비틀거나 결국 그게 그거지 라는 차원에서 자기 말을 정당한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몰아세울 때 그렇게 굴절된 논리 전개를 해나가는 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요 사실은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금방 드러납니다. 이해관계 충돌되면 저 사람이 내가 하지 않은 말도 했다고 그래요. 그 내가 한 말의 뜻은 그 당시 앞뒤 정황상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말했다고 말만 따다가 그렇게 했다고 말을 주장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해 붙입니다. 접촉사고가 한번 나면 다 상대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런 일들은 허다히 많습니다. 이해관계에 충돌이 될 때 자기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이익을 지켜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의 자존과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에게 없는 행실까지 했다라고 말할 만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채 확신에 차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 엘리바스에게는 더 이상 지혜를 볼 수가 없고 엘리바스에게는 더 이상 인격의 고상을 볼 수가 없는 자로 되고 만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생각에 철저한 아집과 독선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집과 독선은 그렇게 위험하며 다른 이에게 반드시 해를 끼칩니다. 오직 절대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요. 절대는 성경의 교훈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절대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옳다라고 말할 사람은 자기만 옳다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독선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 마음을 갖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그런 일에서 참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오겠어요? 그래서 네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함으로 자기 논리를 정당하겠죠? 그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제 이해가 가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올무가 너를 둘렀다. 외적인 시련과 환난이 덮쳤다 그 말입니다. 근데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했다. 그 외적인 시련과 환난이 갑자기 크게 너를 외쪽으로 오니까 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들었으니 네가 평안을 잃고 혼돈케 된 것이라.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으니 너는 이제 영적인 분별력과 지각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네가 죄 지은 게 없다고까지 말할 만큼 미련한 자가 되고 말았구나. 너는 더 이상 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졌다. 네 죄악이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치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욥 아직도 자네는 자네의 주먹만한 머리와 자네의 그 미련함으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모독하겠는가? 라고 추궁해 갑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무엇이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느실 뿐이라 하는구나. 하나님은 다 12절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라 했으니 별들 가운데 가장 높은 별도 얼마나 높으냐,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높으시겠냐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하나님은 따라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라. 그런데 욥 네 얘기는 하나님이 너의 억울함을 보지 못한다고 네가 말하지 않느냐? 네가 얼마나 신성모독이냐 그 말이에요. 13절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 무엇을 아시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높은 데 계시는데 네가 무엇을 아시냐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니, 흑암전에서 무슨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가운데,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중에서 어찌 심판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 불의를 행하신 자처럼 네가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신성모독이죠. 이러해서 네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치를 설명 다 했는데 그에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높으심과 모든 걸 아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네가 어찌 흑암 중의 심판이라 말하며 하나님 무엇을 아시겠냐고 감히 반문하는가? 14절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흑암 중 어찌 심할 수 있는 거 연결되는 거죠. 둥근 하늘을 거느실 뿐이라 하니 하늘에서만 다니실 뿐 땅의 일은 모른다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은 말하지만 내재성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다 다녀야 알 거 아니에요. 땅의 일을 다녀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세세한 억울함을 하나님 하나도 모르시고 저 높은 데서 후후 다니시면서, 뚱구름만 쭉 다니시면서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욥 너의 고난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 얘기하는 거죠. 욥이 그랬나요?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나요? 욥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전능한 권세로 다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높고 높아서 피조물이 감히 나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 감당하여 갈지를 피조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심사를,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이지, 욥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앞에 했던 모든 이야기를 이와 같은 말로 되받아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저들이 귀를 막고 자기들의 말이 맞았다면 신성모독,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말이 틀렸다 그러면 신성모독한 것이라는 이 결론을 내려놓고 욥에게 이 말을 이렇게 내뿜는 겁니다. 우리도 독선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말이 옳다고 할 때야 그 사람이 옳은 자가 되는 거죠. 내 말이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해하는 말은 뭐냐면 15절 18절까지, 근데 욥은 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망할 때까지 달려가는 악인의 길로 네가 가는구나 라고 책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으로 15절 18절까지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네가 그런데 그럼 불구하고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느냐? 그 길이 어떤 줄 아느냐? 네가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악인의 길을 계속 가고자 하니 내가 그 길을 알려주겠다. 그 길이 어떤 길이지 않느냐? 16절 나오죠. 때가 이게 끊겨버리는 길이요. 그들의 터는 강물로 함몰되고 많은 운명을 맞이하는 길이니라. 이 멸망의 길로 네가 끝까지 고집하고 가려느냐? 이 길은 16절 멸망의 길이니라. 악인들은 이 멸망에 이르는 것을, 그 운명을 알지도 못하고 악인이기에 17절 그 길을 가면서 이렇게까지 말하느니라.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 당신 필요 없어. 전능자가 우리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자기들이 악인의 길을 걸으며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 떠나가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데까지 악을 행하며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1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어떤 악인에게는 좋은 것을 그들의 집을 채우시는 일도 있나니, 좋은 것을 그들의 집을 채우시는 일도 있나니, 이거는 악인에게 일시적 형통함을 부어주신 것이요 일시적 형통은 훗날에 더 큰 심판으로 벌하실 이유가 되어지는데, 저들은 도리어 일시적으로 부어주신 형통함을 근거로 하나님 필요 없다 말하며, 하나님 떠나가시라 말하며 악한 길로 계속해 고집해 가다가 나중에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듯 끊어져 버린 운명을 당하여 멸망케 되느니라. 욥, 네가 그 길로 가는 거냐,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이 말은요, 지금부터 네가 그 길로 가냐가 아니라 네가 여지껏 그 길로 왔길래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욥, 네가 지금껏 누린 것은 일시적인 악인의 형통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너희 집에 채우셨으니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밟던 옛적 길로 그냥 계속해 가다가 하나님을 떠나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악한 심령으로 살다가 이제 네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져 버린 것, 죽기 전에 끊어져 버린 것이요 너의 터가 강물로 함몰되듯이 사라져 버린 처지가 되지 않았느냐, 욥. 그거예요. 욥을 그렇게 해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눈에는 악인의 형통이 있는 걸 뭐로 설명하겠냐라는 욥의 논증에 대해서 아 그래 일시적은 있지라고 후퇴하되 그 일시적 있지라는 사례를 욥을 들어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너가 악인인데,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니까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지만 악인은 아니다, 이런 욥의 논리를 받아줄 의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악인이 형통한 건 내가 좀 인정해보자. 그러나 그건 뭘 의미한 줄 알아? 자네가 일시로 형통한 악인일세 라는 말로 욥에게 적용해 나가니까 절대로 후퇴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러한 악인과 달리 나는, 엘리바스가 말한 거죠, 나는 이런 너 자네 욥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나는 나 같으면 회개하겠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지금 내 처지는 자네와 다르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네처럼 고난 속에 있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이 명망과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은 자네와 내가 다르다는 뜻이야. 자네는 악인의 길로 계속 갔지만 나는 회개한 사람이네.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 그리고 인과 응보에 따라 난 돌이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세나. 자네는 고난이고 나는 영화네. 자네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네. 어찌하여 회개치 않는가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욥의 그 가슴속을 칼로 후비냐면, 여러분 보세요. 21장 16절을 보세요. 21장 16절. 욥의 한 말 속에 20장 16절에 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이 지금 이 말을 한 말을 그대로 따다가 패러디한 거예요. 패러디.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욥이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행복이 악인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니 악인이 일시로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가 망하리라. 15절 보세요.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의 기도에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거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죠 지금. 이거를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형통함을 근거로 감히 하나님 뭘 하시겠냐 말했던 저들 악인과 달리 나는 형통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니 악인과 나는 달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 욥은 그렇게 설명했는데 엘리바스는 뭐라 하냐면 다르긴 뭐가 다르냐, 너야말로 일시 형통한 자요, 네가 말한 대로 전능자가 뭘 알겠냐 말한 그 자가 바로 너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패러디하여 그렇게 너니라 말해놓고 엘리바스 말하길 나는 너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악인과 다르다고 말했느냐? 형통한 악인과 너는 다르다고 말했느냐? 똑같이 형통해도 악인들은 으스대고 하나님 무시했지만 너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하느냐? 천만에 내가 볼 땐 네가 바로 네가 말한 그 일시적 형통한 악인일세. 너와 내가 달라.
보라, 나에게는 고난이 없고 넌 고난이 있잖아. 인과응보에 따라 나는 하나님께 선함을 받고 너는 악이니까 받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의 말을 그대로 따다가 패러디하여 욥을 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 건 맞죠. 말에 능한 사람인 건 맞죠. 말에 능한 만큼 상대의 눈물의 호소를 듣기보다는 상대의 말과 하소연을 끌어다가 오히려 상대방을 치는데 빨랐습니다. 결국에 그러나 그래봐야 잠시 뒤면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그 악인의 멸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 원수가 망하였고 그대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그러니 의인은 보고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악인들을 비웃는다 돼 있죠. 우리 원수가 망하였구나. 그들 남은 것을 불이 삼켜버리. 남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봤자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불이 삼켜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인이 기뻐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지금 그대로 엘리바스는 누구에게 적용하는 말이죠? 욥이에요. 욥. 그러니 욥 자네는 앞에서 우리 쭉 들은 바들 보면 세상이 나를 다 버렸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나를 조롱한다. 그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니까 친구는 떠나가고 온 세상이 나를 적대하며 조롱하며 멸시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데도 내가 마음을 둘 곳이 없게 되었구나 하고 탄식하고 웁니다. 욥의 이 탄식과 절망의 울음을 엘리바스가 다 듣고 기억한 거예요. 기억하고 말하는 것은 의인이 보고 악인의 멸망 기뻐하고 죄업자든 그들을 보고 비웃으니 욥 너를 향한 세상의 비웃음과 기뻐함을 달게 받으라 그 말이에요. 달게 받으라. 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습니다 하고 네가 뭐 의인인 양 울부짖고 기도하는가. 달게 받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잔인하죠.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한 잔인한 말로. 그러면서 점잖게 욥에게 말합니다. 21절 읽어보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 복이 네게 임하리라. 점잖게 이제 살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여러분 이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지금 엘리바스의 말 하나하나 틀린 말 없어요. 틀린 말 없는데 욥 그 자체로 하얀 벽지 같아. 근데 욥의 배경에 놓고 딱 보니까 그게 검은 걸로 바뀌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옳은 말로 치는 게 힘들죠. 말리는 신호가 더 밉다는 말이 여기 해당되면 이런 경우가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아무튼 너무 그 말리는 신호 이 말 자체가 너무 가볍네요. 지금 이 상황 속에 비춰볼 때 무엇을 빗댈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점잖게 살 길을 열어줬는데 이건 너무 속이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과 원수진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니 나는 하나님을 항상 사랑했네. 나는 내 하나님과 한 번도 원수진 일이 없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더 화목할 수 있겠나. 욥은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당한 불행을 놓고 성도가 권면한다고 말하면서 또는 목사인 제가 성도의 어린 형편을 놓고 권면한다고 말하면서 엘리바스 똑같은 식의 말을 한다면 교인들은 기가 막힐 거예요. 회개하시오. 죄가 있으니 그런 것이지 보이지 않는 죄를 회개하시오라고 성도에 당한 불행을 놓고 막 목사가 윽박지른다면 그 교회는 기가 막힐 거예요. 사실은 회개 처음엔 할 거예요. 왜냐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람 누구나 다 어려움이 생기면요 죄 때문에 그럴 것이라 하는 두려움이 쌓여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날 치신 것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우린 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간 동안에 내가 당하는 불행이나 아픔이나 고난, 슬픔 어떤 것이 있잖아요. 있으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러실까라는 생각으로 먼저 확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을 떨치지 못해요. 전 여러분 가운데 큰 어려움이 생기면요, 목사인 제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인들이 어렵게 할까, 그 생각으로 이어져요. 이거 지날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이 막 과하게 막 밀려오면 이 심령이 견디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길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시네. 그 조금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에휴 왜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했던 생각이 딱 떠오르면 아, 이래서 나를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매번 하나님께 치는, 매번 하나님 매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환난 가운데도 품으시고 내 눈물을 알아주시고 사랑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시오 라고 말하면 그 말이 여지껏 하나님을 남보다 못지않게 주님 앞에 살아올려 애썼어요. 근데 회개하시라는 말 들으면 누구도 회개할 거 없으라는 말을 못하거든요. 그 돌아서서 막 울어요. 회개해요, 하나님께. 그러나 그것이 답이 되나요? 그게 정확한 이유인가요? 아니거든요. 이 말은 정말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뜻을 어떻게 알아요? 무슨 섭리로 하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드시냐, 얼마나 힘드시냐, 그 말을 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22절 24절에 화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제시합니다. 22절 24절 세 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 말씀이 뭐냐면 다 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욥에게 무슨 얘기냐면 욥, 하나님의 교훈을 좀 받아라. 너 왜 그렇게 받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 내면 넌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둔 적이 없구나. 이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점잖게 얘기하지만 전부 반대로 해석하면 욥의 잘못과 죄를 이런 식의 말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전능자에게 돌아서지 않고 장막, 네 장막, 너희 처소에서도 네가 불의를 행하고 있었으니 이 일을 당한 건 아니냐.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으로 여기려 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보화를 사랑했으며 오빌의 금을 우상 숭배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세속주의 영광을 구하며 세속적 만족에 취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을 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에 있는 보화와 오빌의 금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으니 이 지경이 된 게 아닌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점잖게 충고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뒤집어서 욥을 강하게, 욥의 경건을 그렇게 하고 실책하고 있는 것이죠. 봤냔 말이에요. 욥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봤냐고, 엘리바스가. 그러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25절부터 30절 말씀, 어떤 축복이 주어질지 쫙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호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회개하면 26절 하나님께 그 얼굴을 드시사 너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실 것이니 27절 그에게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라. 이 말은 이게 또 욥의 얘기를 다 들은 엘리바스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욥이 뭐예요?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외칠 만큼 답답한 심령을 토설했던 욥은 기도의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막 괴로워했거든요. 엘리바스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돌이오면 기도 하나님 다 들으셔. 악을 회개치 않고 있으니까 그 안 들으시는 것이지. 욥 너는 악이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건 무엇이 있는가?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욥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앞에 피조물로서 어찌 할 수 있겠는가라는 하나님과 자기의 차이를 생각하며 두렵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놓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회개하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손이 깨끗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것이니 심판을 겸손히 받으라고 말하죠.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조롱하거든 너는 교만하노라고 오히려 그것을 달게 받을 것이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함으로 욥을 교만하다고 또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 엘리바스의 전체 얘기는 욥에게 무자비한 폭격을 언어적 폭격을 사정없이 내리부었습니다. 엘리바스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많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작은 주장도 대화 속에서 상대방과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이견이 다름을 조정해 나가 하나로 이뤄가지 못하고 감정의 상처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요 또 되갚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낮춰 겸손히 여기며 말과 태도에 있어서 겸손한 언어를 쓰지 못합니다. 마음도 겸손하게 갖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은 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엘리바스는 타락한 우리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생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아 새 생명 가진 자로서 하나님 말씀하는 권면 앞에 우리 심령을 내어놓을 때 비로소 엘리바스의 이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것이죠. 옳은 말을 하나같이 하였으나 그러나 죄가 되고 말았던 엘리바스의 미련함과 허물은 독선과 자기고집과 교만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부패한 심령의 악함을 가지고 옳은 말이 들어가면 마귀짓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에 성전 꼭대 뛰어내려 봐라. 그 천사를 보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라. 시편 91편의 말로 아름답게 이렇게 미혹을 했죠. 그러나 사실은 말씀을 그대로 정확히 썼지만 말씀의 앞과 뒤를 잘라먹은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실히 그를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하실 것이라는 말씀 대목 속에서 떨어져도 천사를 보면 너를 보호할 거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신뢰하라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대목의 정확한 말을 한자도 없이 오류가 없이 옮겨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짓이에요. 이 뜻과 적용점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칼로 휘두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오직 뭐 때문에?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옳다함과 교만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같이 옳은 말씀을 들어서 결국은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해요. 그리고 자기 확신에 차서 욥이 행한 사실적 관계를 확인도 안 하면서도 그랬다고까지 말할 만큼 이제 그는 마음이 완악하고 미혹되어버린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고 맙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은혜가 있어서 이런 모든 허물로부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면 이런 허물에서 범할 수는 있으나 범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건 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미련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 주 앞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